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볼 터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이 하나의 이론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오늘 3장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했다라고 얘기죠. 여기서 경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경륜, 그 경륜을 왜 바울이 강조하냐? 그것은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에 제가 적어놨죠. 왜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거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런 말씀 속에 교회라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2023년도 생명나무 교회도 그 교회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오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 더 이루시지 않고 왜 교회를 통해서 다른 계획을 세우셨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잠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3절 1절에 있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 사도행전 9장에 통해서 다메섹에서 만난 바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을 통해서 그죠? 사도행전에 나온 재판 과정 중에서 바울이 늘 간증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하게 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줬죠. 그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될 때 바울은 어떤 처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을 때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었던 그 시기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개인 사적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런 교회 서신이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의 처지나 현재 환경을 좀 살펴봐야지 이 에베소에 대한 배경이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는 이방인에게 그죠? 이방인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도다. 늘 서신서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갇혀 있다. 그죠? 로마에 연금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 로마에 잡혀 있는 이 재판의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그걸 거의 한 2년 6개월 정도 가이사라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총독이 또 두 번 바뀌고 그렇게 해서 또 우여곡절 끝에 로마까지 오게 되었죠. 그때 제목이 뭐죠? 총독들은 자신들이 제목이 뭔지 아무리 봐도 제목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자기의 동족인 그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그 중에서 보면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죠 우두머리다 그죠 그리고 천하의 연병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고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그죠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의 구성원을 아마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들 이스라엘 민족에만 있다. 하나님과 맺은 그 구약의 언약에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늘 얘기합니다. 뭐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자가 일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리고 1장 안에 보면 그런 선물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그 안에 주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3장까지 오늘 와 보니까 오늘 그것이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3장 9절에 한번 봐보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 있던 비밀의 경륜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이전에는 감춰놨는 그런 비밀, 그게 뭐다? 10절에 봐보시면 이는 뭐라고요? 이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계획도 아니었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그 경륜은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그죠?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보시면 이 구원의 약속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봐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죠. 이 땅에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의 대상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입니다. 1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게 대상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장 연약한 그죠? 아브람 그죠? 아르박사 족속 중에도 아르박삭도 그 중에 아람보다 더 자기의 동생이지만 아람 족속이 더 컸지만 그런 아르박삭의 후예인 그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간의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이제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족속의 대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정되어 있는 그 구원의 조건이 이제는 14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사람을 전도할까요? 라고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우리 5절의 내용과 6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5절은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대상은 이제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는 아마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대상자죠. 그렇다면 그 당시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이 한 그룹이 있고요. 이게 교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죠? 같이 다른 세대에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 이거는 반대되는 대상이죠. 그럼 이 대상은 누굴까요?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했고 맺었지만 오늘 어때요? 여기 말씀들을 보면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이 들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족속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혹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기억나신가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교회 같으면 전도와 같은 거죠. 그 역할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 계획이 바뀌어서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서 이제는 모든 이방인이 참여하는 교회로서의 모임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6절에 와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줄을 끊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대상이 뭐다고요? 10절에 나오는 교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절에 나오는 그 은혜의 경륜과 9절에 나오는 비밀의 경륜은 뭘까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죠? 또 다른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봐보시면 2장 22절이죠. 한번 읽어 주십시오. 2장 22절, 1장 22절요. 또 만물을 그의 나라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장 21절과 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보느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된다는 게 바로 교회를 이루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할 처소, 우리가 꿈꾸는 나중에 향후에 가게 될 그 천국을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그 천국도 물론 맞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절까지 내용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자로 교회 안에 서게 될 거냐? 그게 바로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서 만났던 그때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 그게 바로 바울에게 있어는 은혜의 선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다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대요.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하인으로 여기는데 여기서는 교회에서 집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도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일꾼이지만 저 또한 일꾼으로서 그리고 사도인 바울 또한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는 일꾼으로 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우리는 교회에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요. 우리라는 게 누구죠? 우리가 2장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2장을 한번 우리가 그때 이전에 살펴봤죠. 2등과 그리고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2장 14절에 봐보시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여기 둘이 누구누구를 가리켰죠?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잖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죠? 우리는 이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구약의 뭐죠? 제사거든요.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고, 거기서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로서 나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12절에 보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환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환난 가운데 너희가 이겨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환난, 고난을 당했듯이 너희도 함께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이제 13절까지가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하나님의 경륜,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키워드 속에서 이루어냈던 바울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흙을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론편은 끝이 나죠. 마지막은 바울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기도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기도, 지금도 바울이 있다면 우리에게 해주는 기도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조금 여기서 이제 기도 내용을 조금 보시면 16절부터 어떻게 보면 19절까지가 오늘날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 너희는 정말 이렇게 했으면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라. 이게 우리의 속사람, 바울은 늘 얘기하죠. 그죠? 고린도 전서 2절, 3절, 2장, 3장에 보면, 그죠? 거기 우리가 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죠. 로마서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해달라.
이게 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한다?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를 한다라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여기지고요.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교회로서 말이죠.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랑이라는 것, 그죠?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19절에 보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심을 좀 깨달아 달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필히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한다. 이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만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 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고 물론 그 말이 그죠? 100%뭐 틀린 건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것이 100% 맞다?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그 안에서 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되뇌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은 정말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오늘 순종하면서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